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그 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예배하며 준비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배 서두에 그 나라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말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자, 이러면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알리소스 아네스티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소스 아네스티. 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역할을 한번 분담하면 첫 번째 하시는 분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받아서 하실 분은 알리소스 아네스티.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처럼 굴지 마,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진행하면 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마, 이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충격요법을 주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미 잘 자란 대학생일 텐데 이 청년이 참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다른 친구들, 학생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좀 당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구석에 앉아갖고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자기의 이 힘든 마음을 누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좀 알아봐주고 또는 교수님이 좀 알아봐주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에 구석에 그냥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한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좀 떨어져서 보니까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 자기가 진짜 어린아이였다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됐을 텐데.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건장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고 있는, 구석에서 훌쩍거리며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보스럽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한편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아이가 그냥 우는 거예요. 뭐만 지나면 우는 거예요. 우리 알지요?
배고파서도 울고, 똥을 싸서 울고, 그리고 뭐 좀 자기가 불편한 게 생기면 울고, 뭐 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건데, 그런 아이에게 딱 보고는, 야, 아이처럼 그러지 좀 마. 아이처럼 징징대지 마. 자,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있다면 좀 그 어른도 이상할 거고, 사실은 그 아이도 굉장히 생각이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울거나 징징대지 않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도 배우고, 그리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청년이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 스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인가 미래에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아이처럼 굴지 마. 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마.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에베소의 교인들이 성장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깊은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성장한 것이구나.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른이 됐는데,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내가 여전히 아이처럼 그렇게 굴고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왜 성장해야 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만 하는 거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두 번째, 간사하고 교활한 꾀임에 빠져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온갖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밀려 다니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굳건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니 와, 내가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 감동과 기쁨이 크고 이게 많은 영역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세상에 가보면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세상의 힘이 싹 밀어버리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밀려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이제 어느 것이 진짜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마땅한지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옛날에 악한 힘은,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악한 영은 말 그대로 진짜 나쁘게 했습니다. 그냥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나쁜 짓이라는 게 너무 쉬웠는데 요즘의 악한 영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그럴듯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젠틀하게 다가와서 이게 진짜 악한 것인지 우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의 존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까? 바울 선생님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일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그 아들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한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남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상태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맞춰진 내가 감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또 알아갈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앞에 놓여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꼭 우리가 새겨 놓아야 될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교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가 많은 경우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해요, 일부분은. 그러나 진짜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몇 번 드나들고 있느냐 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내가 다음 달, 내가 내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고 있는 나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나.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원문을 좀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끝내주는 사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내주는 사람,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해 가면 우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지요. 더 좋은 사람,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더 마음이 푸근한 사람,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모양으로, 모델로 놓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 하나 둘씩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채우려니까 어때요? 이미 차 있는 그 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건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 그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비워진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것이 많아지게 될 때, 이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 방송에서 어느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는 집에 갔습니다. 나이가 있는 또 남편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아들들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할머니 집을 이제 찾아가서 대문을 딱 여는 순간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당 모든 곳에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이 들어가 보면 방이 한 4개가 넘는데 모든 방에도 쓰레기가 진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바닥에 조금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득. 거실에도 가득 쓰레기예요. 그냥 뭐 자기 집 물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 유일하게 화장실만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온통 다 모두가 쓰레기인 거예요. 10수년을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다가 쌓아놓은 겁니다. 버리지 않고.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통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가서 그 할머니의 일상을 한번 취재한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네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모읍니다. 그래서 가득 캐리어에다가 싣고 집으로 와서 방에도 놓고 밖에도 놓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 거예요. 10수년을. 방송국에서 이렇게 살면 이분이 건강상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을 잘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검사를 합니다.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살다가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그냥 살다가는 곧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과 약속합니다. 그러면 다 치우겠다고. 근데 이제 방송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그냥 하루 이틀에 치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다 수소문을 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이렇게 단체들 얘기해서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들, 또 치우고 나면 이제 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해줄 사람들, 또 바닥 다시 다 깔아야 되니까 바닥을 해줄 사람들, 도배를 해줄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가서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얼마만큼 됐냐면 트럭 50대 분량만큼이 나온 겁니다. 트럭 50대.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될 것인지 남겨놓아야 될 것인지를 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 자, 그런데 오늘 이 편지 부분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까지 가지 못한 채 앞에 있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부분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이유가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이분들을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강조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세우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 안에도 숨겨져 있는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힌트예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앞에 전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라나서 성장해야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해야만, 제대로 자라나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빼면 어린아이여도 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막 교회를 해야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지 사실 우리 서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라났으면 자라난 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당은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더 기쁘거든요. 더 정말 즐겁거든요. 그러면서 더 잘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절대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처럼 굴지 마. 아이처럼 징징거리지 마. 이 말을 제가 누군가에게 했을 때 이게 상처가 된다면
아마도 어린 아이로 남아있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를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또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울 거거든요. 그렇게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분명히 곧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모습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우리 또 다가오게 될 그 부활주일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힘이 생긴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새로운 또 다가올 부활줄,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도 잘 그려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또 다음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을 바탕에 깔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렇게 튼튼히 바탕을 깔아놓은 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을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말로 듣게 될 바로 그 말, 아이처럼 굴지 마. 이것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성장한 뒤에는 이렇게 툭툭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